하는 날 많이 모른다 싶은 생각이 들고, 그렇게 이제 방송을 준비한 사람도 그러시더라고. 사람들에게 제일 관심 있는 게 돈인데 그 한 주 전에 돈으로 한번 방송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는 막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는데 막상 하는 날 하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로 안 들어왔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알았어요. 저도 알았는데도 야, 이거 참 이렇게 하는 날 돼서 모르는구나.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92번 말씀하셨거든요. 92번. 교회는 2번 말씀하셨습니다. 딱 2번. 92번 말씀하셨는데 이렇게도 하는 날 모르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조금은 서글픈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예. 예수님이 92번 말씀하신 거는 잘 모르고 2번 말씀하신 것만 기억하는구나 싶어서 조금 서글픈 말씀 드렸고요. 자, 오늘 첫 번째 보면 성도의 질문입니다. 성도의 질문이 뭐냐면 세상이 왜 이래인데 이건 나오나 질문 아닙니까? 나오나 질문인데 성도들이 당연히 물어야 될 질문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세상이 왜 이래? 이 말은 내가 세상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관심이 있다는 말이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하는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그 세상이 어려움을 당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거든요. 그럼 아브라함이 늘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세상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자기 민족이나 자기 교회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당연히 세상 때문에 불렀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참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라고 한 말은 그냥 재미로 한 말씀이 아니고 아브라함처럼 세상에 관심을 갖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게 교회다 하는 그런 말인데 우리는 그보다는 자꾸 이제 교회 쪽에 관심을 가니까 교회는 성장해도 세상과 자꾸 분리되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는 건데 전 지금도 제가 믿습니다. 전 개인적인 뭐 이제 그 신앙의 확신이기도 하지만 교회가 세상을 섬기면 당연히 교회는 잘합니다. 당연히 잘합니다. 제가 주님의 교회 말씀을 한번 드렸지 않습니까? 주님의 교회가 처음부터 시작해서 50대 50을 이제 정책을 만들었거든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예산 전체 절반을 밖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무조건. 그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매번 재직회 할 때마다 몇 프로 쓰느냐를 다 점검하거든요. 한 번도 안 한 적이 없습니다. 몇 프로 썼고 몇 프로 썼고 했는데 만약에 세상을 적게 쓰고 교회를 많이 쓰면 당장 반발이 다가옵니다. 응? 점점 많아져야 되지 왜 줄어드느냐고 당장 반발이 다가와요.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그 선교나 복지는 잘 되는 겁니다. 절반을 밖으로 쓰니까 우리 교회만큼 많이 하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그 송파구청인데 송파구청도 우리를 너무 좋아하고 정신학교도 너무 좋아하고 워낙 교회에서 많이 지원해 주니까 좋아하는데 안 살림이 죽어나는 겁니다. 안쪽 살림이. 예. 안 살림이 뭐냐면 예배, 교육, 친교, 인건비, 건물 유지비가 다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 이게 막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그 교인이 그렇게 적은 숫자가 아닌데도 우리는 이 봉고 한 대밖에 없었습니다. 봉고 한 대. 네, 봉고 한 대가 다 했어요. 네. 그게 왜냐면 그렇게 살림을 사니까 안쪽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래서 물론 그게 뭐 정답도 아니고 또 그게 다 그래 해야 된다는 말은 아닌데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바로 있는데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볼 때에 세상을 생각하고 성경을 보면 성경 내용들이 다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데 만약에 하나님 나라를 생각 안 하면 성경의 많은 부분이 이해가 안 되거나 버려버려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왜 이 말씀하셨는지가 이해가 되고 그리고 이게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약에 안 하고 그러면 그걸 이해도 못하고 버린다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제가 유인물 드렸는데 잠시 한번 훑어드릴게요. 훑어드리면 우선 창세기에 나오는 메시지 중에서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종교와 폭력의 관계가 나옵니다. 종교와 폭력. 이 땅에 폭력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폭력이 많은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래야만이 세상이 바르게 되거든요. 세상에 폭력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게 이제 가인과 아벨의 폭력이 나오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폭력이 나오고 그런 게 나오고 뒤에 계속 이어지거든요.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는 게 나오고 두 번째로 하나님 이해가 나옵니다. 어딘지 보이시죠? 유인물에?
예. 네.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말할 때에 두 개의 하나님 이해가 나옵니다. 하나는 영어로 엘로킴 써놨고 하나는 하셴이라고 써놨는데 엘로킴, 하셴 2번. 엘로킴은 창조주 하나님, 자연을 운행하는 하나님. 예. 이걸 말씀하시고 하셴은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부르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관계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다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에 반드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두 개가 똑같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안 나오면 안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만 알아서도 안 되고 아버지 하나님만 알아서도 안 되고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고 또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이다가 둘 나오고 그래서 세 번째 보면 유대교의 구약성경의 큰 공헌이 하나님을 인격적 하나님으로 알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늘 무섭고 두렵고 멀리 계시는 분인데 인격적 하나님이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힘주시고 가르치시고 만나주시고 이런 하나님 모습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하나님을 이렇게 보는 데는 없습니다. 아무 데도 없습니다. 모든 종교는 반드시 신을 두려워하고 겁을 냅니다. 무섭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일러주는 게 엄청나게 큰 사건이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바벨탑과 문명인데 자 이렇게 문명이 발달할 때에 우리가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문명이 발달했는데 바벨탑은 굉장히 큰 문명이 발달한 경우입니다. 제가 벌써 만들었습니까? 바벨탑이 만들어진 곳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만들어진 곳입니다.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만들어졌고 거기에 거대한 탑을 쌓았거든요. 탑을 쌓았는데 그래서 이제 탑이라는 것은 보면 그 2번에 탑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3번이구나.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위대한 상징이라고 그랬거든요. 4의 3번. 그죠? 보이시죠? 탑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위대한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이 굉장히 발달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위대하다고 나타낸 게 탑인 겁니다. 탑인데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4번에 처음으로 정착하고 농사 짓고 도시를 만들었다. 그랬는데 근데 이제 지구란이 아니고 지구랏 시옷입니다. 지구 제가 잘못 쳤는데 지구랏 네, 지구랏인데 30개를 만들었는데 가장 큰 것이 300피트로 7층이거든요. 7층이 가장 큰 개입니다. 이게 굉장합니까? 7층 건물을 지었는데 굉장하게 느껴지세요? 안 그러시죠? 7층이 뭐 높다고 하느냐고? 네? 7층이 뭐 높으냐고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 안 들었습니까? 우리나라 경복궁이 1층이라고. 경복궁이 1층입니다. 집이 커서 그렇지 2층은 없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다니는 고등학교가 처음으로 경상북도 한강 이남에서 2층 집을 지었습니다. 그때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양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2층 집을 지었거든요. 예, 제가 교회에 있었던 정신여자 고등학교가 2층 집을 지었습니다. 지금도 그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난리가 났는데 7층은 대단하잖아요. 수천 년 전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인간의 교만인데 교만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무너지거든요. 인간의 문명이 아무리 발달해도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때에 무너진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게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서는 도덕을 말하거든요. 5번 도덕을 말합니다. 이 땅에 도덕이 살아있어야지 이 땅에서 바로 세워지지 도덕이 무너지면 함께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가인과 아벨의 사건도 그렇습니다. 자, 지금은 거의 이 세상이 도덕이 무너진 사회입니다. 그러시죠? 도덕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참 안타까운데 도덕을 찾아야지 세상이 돌아가지 도덕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반드시 자유로워야 된다. 어떤 경우도 사람은 자유를 뺏겨서는 안 되고 종이 되거나 억압받아서는 안 된다는 게 창세기 처음부터 나옵니다. 제일 처음부터 나오거든요. 사람에게는 반드시 자유가 있어야 된다. 자기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야 되고 스스로 책임질 수 있어야 되고 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자유를 잃어버리면 사람은 그때부터 사람의 고유한 것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예. 남의 종이 되면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포기해야 되고 육신적으로도 고통받고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사람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거의 짐승처럼 살아야 됩니다. 이건 어떤 경우도 안 된다. 고대 사회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종으로 살았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제가 세종대왕 얘기를 들었는데 세종대왕 시절에 종이 제일 많았다고 해요. 백성들 중에. 무려 60%가 종이었다고 합니다. 백성의 60%가 종이었다고 해요. 이건 상상도 못할 사회인 겁니다. 물론 그때는 뭐 사람들도 그러니까 종이면 종으로 살지 그래도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조선시대 60%가 종이었으니까. 노비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전부 귀족이나 이런 높은 사람의 종으로 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회가 뭐 불과 지금 한 600년밖에 안 됐잖아. 안 됐는데 이제 어떤 경우도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말하는 게 창세기고 출애굽기가만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의와 공도로 창세기 18장 19절 내가 의와 공도로 세상을 다스리기 위하여 당신들을 불렀다. 의와 공도로 절대로 무력으로 해서는 안 된다. 사람을 의롭게 해야만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법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잘못하면 법으로 해야 되지 사람을 강제로 이렇게 죽이거나 가두거나 해서는 안 된다. 무력을 다 포기하는 그런 큰 뜻을 갖고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생명이 신성하면 이해되잖아요. 생명이 결코 무시되거나 해서는 안 된다. 생명은 절대적으로 소중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고 마지막으로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인데 이스라엘을 나라 이름으로 삼은 게 거룩한 이제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이걸 지켜줘야 된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것들 지켜줘야만이 세상이 산다는 겁니다. 거룩함이란 말이 뭐 교회를 간다는 그런 차원은 아니고 정말 도덕을 지켜야 되고 자유를 지켜야 되고 또 생명을 지켜야 되고 의로 살아야 되고 예, 예 이해되시죠? 예. 네.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와야만이 생명이 산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거룩함의 의미입니다. 예, 거룩함의 의미라는 것은 꼭 교회를 간다는 것이 거룩함의 의미라기보다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소망들을 지켜나가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사회가 굉장히 많이 변한 건 아시죠? 성경에 따라서 엄청나게 많이 변했습니다. 지금 사회가. 지금은 자유를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도 없고 사람을 반드시 존중해야 되고 법으로 따져야 되지. 요즘 막 싸우잖아요. 뭐. 대통령하고 막 싸우지 않습니까? 대통령이라도 함부로 못하잖아요. 자꾸 법을 따지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굉장히 발전했다는 말입니다. 예. 옛날 같으면 뭐 택도 없습니다. 옛날 같으면 뭐 대통령이 마음대로 해버리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하고 싶어도 법이 있으니까 법을 못 어기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법을 어기면 사람들이 막 와글와글 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이 발전했고 또 이게 이제 구약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많이 이루어졌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얼마나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계속 이어지는 내용들인데 한번 보십시다. 제일 먼저 창세기에서 나오는 이제 오늘 첫 번째가 낯선 자에 대한 친절을 가지십시오. 제가 여러분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낯선 자, 나와 다른 자, 나와 관계없는 자 이런 사람들에서 친절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보면 한 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시는데 그때 세 사람이 낯선 사람이 찾아왔어요. 집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 잠시 기다리십시오. 내가 이 사람들을 먼저 대접하고 하나님을 대접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서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왔는데 하나님 잠시 기다리십시오. 손님이 3명 왔기 때문에 누군지 몰라도 이 사람부터 대접하겠습니다. 물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이런 일을 벌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너무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오셨는데 근데 여기서 메시지가 뭐냐면 사람을 낯선 자를 대접하는 게 하나님의 대접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낯선 자를 하나님 때문에 외면하거나 버리지 말으라고.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혹시 기억 안 납니까? 이런 사건이 비슷한 게 있다는 거? 예수님 말씀 속에? 기억 안 나세요?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비유로 하셨습니다. 비유로 이런 일을 하셨거든요. 어디겠습니까? 아직 감이 안 잡힙니까?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이게 나타납니다. 한번 보세요. 강도 맞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가 버리거든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배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지나갈 수밖에 없는 것은 빨리 가서 예배를 준비해야 되지.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주거든요. 그 예수님이 이 사람이 너희 이웃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낯선 강도 맞는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이 먼저 도와주거든요. 근데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들은 지나가 버리잖아요. 왜냐면 하나님이 더 중요한데 그 말입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낯선 자에게 마음을 열고 친절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게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그 사람을 자꾸 차별하면 그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는데요. 네, 낯선 사람이나 관계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는데 그럼 늘 마음을 열어야 되지. 그 말입니다. 그래서 종교 가운데, 아니 전쟁 가운데서 제일 힘든 전쟁이고 제일, 표현이 죄송한데 제일 악한 전쟁이 종교 전쟁입니다. 종교 전쟁이 제일 악한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종교 전쟁은 나와 신앙이 다른 사람을 죽여놓고 찬송 부르기 때문에 찬송을 부릅니다. 이슬람들이 기독교인을 죽여놓고 찬송 부르거든요. 기독교인이 이슬람을 죽여놓고 찬송을 부른다니까요. 사람을 죽여놓고. 이게 종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종교가 자기만을 위해서 존재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도 낯선 자를 우리가 무시하거나 소외시키지 말아야 된다 하는 그런 말이라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런 게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유대인의 그 밑에 보면 유대인의 원칙이고 위대함입니다. 하나님을 섬김보다 낯선 자를 먼저 섬기십시오. 낯선 자를 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그 마음을 자꾸 가져야 됩니다. 예, 그래서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라도 인사할 수 있으면 하고 저도 참 안 되는데 그래서 저는 억지로도 하려고 애를 씁니다. 애를 쓰고 뭐 일단 엘리베이터 타면 안녕하세요라고 말하고 그럼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세요. 왜 낯선 사람이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눈이 마주치면 뭐 잘해주려고 애를 쓰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있어야만이 기독교가 이렇게 세상을 공격하거나 이런 일이 없어집니다. 그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논쟁이 벌어집니다. 논쟁이 벌어지는데 인간이 처음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무슨 문제를 도전하느냐 하면 의의 문제를 도전합니다. 의의 문제를 도전하는 게 다 나옵니다. 의의 문제는 무슨 말이냐면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이제 흥정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 사건 기억나시죠? 하나님과 흥정하는 게 나옵니다. 어디 나오냐면 소돔 고모라 성 때문에 흥정을 합니다. 기억나시죠? 하나님 네. 50명 있으면 죽이겠습니까? 그 다음에 40명 있으면 죽이겠습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흥정을 막 해나가는 겁니다. 10명까지 흥정하는 겁니다. 그때 보면 하나님이 자꾸 몰리는 느낌을 받아요. 50명 했다가 안 된다 그러니까 40명 했다가 30명 했다가 10명까지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꾸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막 달라드는 겁니다. 달라드는데 이건 특별한 일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감히 하나님께 달라드느냐 하는 느낌을 받거든요. 예. 근데 결국은 마지막에 10명까지 갔는데 사실은 한 명도 없지 거기에는. 근데 하나님이 자꾸 밀리면서까지도 양보를 하는 겁니다. 지금 하는데 이런 것은 사실은 아브라함이 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그렇게 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자꾸 하게 만들어서 어떻든 간에 의를 포기하지 말라고 네가 어떻든 간에 의를 끝까지 지켜라고 예. 뭐 10명이 있더라도 의를 지켜라 하는 그런 것을 간접적으로 가르쳐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예. 아브라함이 금방 포기하지 말고 50명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40명, 30명, 20명, 10명이 될 때까지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의는 살려야 된다. 너희들은 끝까지 의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의를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일러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힘이 아니고 영어로 might입니다. 뭐로서? 의로서 세상을 다스리길 원합니다. 너희가 의를 지켜야지 세상이 산다는 말입니다. 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굉장히 큰 사건 아닙니까? 이거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이거든요. 인간 역사는 수천 년 동안 왕이 원한 대로 마음대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마음대로. 예. 옛날에 불란서의 왕이 왜 불란서의 황제가 지임이 법이다 그랬잖아요. 내가 법이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은 이제는 항상 법대로 따라가야 되고 의가 세워지니까 이게 세상이 사는 건데 그게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이 땅에 의가 이제 본격적으로 세워진 게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많이 돼야 200년밖에 안 됐습니다. 우리는 지금 되게 좋은 세상을 사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린 건 이삭의 받침인데 이건 했는게니까 그냥 하는데 이삭을 바치면서 하나님이 생명의 소중함을 경험하라고. 예. 모든 나라들이 전부 모든 종교가 전부 생명을 바치거든요. 생명을 다 바치는데 그걸 보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이를 바쳐야 되지. 그래야 신이 용서하든지 신이 복을 주지라고 모든 나라의 종교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안 되거든요. 처음부터 이삭을 바쳐서는 안 된다라고 막았는데 아브라함에게 바치라고 한 것은 그 아버지의 아픔을 알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아픔을 알아라. 아무리 천한 백성의 자식이라도 아버지가 얼마나 고통받는가를 알아라고 경험하게 하면서 이건 안 된다고 말하는 게니까 이게 굉장히 큰 사건 아닙니까? 네. 안 그럼 지금도 사람을 바칠 텐데요. 어린아이들을 바치고 뭐 옛날에 처녀를 바치고 이런 얘기 막 나오잖아요. 근데 생명을 바쳐서는 안 된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뭐가 유대인의 전체 가치냐. 유대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자식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굉장히 자식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 경험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알기 때문에 자식이 유대인의 전체 가치인데 유대인만큼 자식을 위하여 투자를 많이 하는 민족이 없거든요. 실제로 이 백성이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그 다음에 아마 2등은 한국일 텐데요. 2등은 한국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멕시코 선교사가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는 이제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자식이 애비보다 낫네 이 말 하잖아요. 이 말 잘 하지 않습니까? 이게 기분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자식이 좋은 말. 좋은 말이잖아. 다 좋아하잖아. 자식 애비보다 낫네 그럼 좋은 말인데 멕시코는 아니랍니다. 이 말하면 되게 기분 나빠한다. 애비가 자식보다 낫네 이런 게 해야 된다고 그래요. 이건 차이가 많잖아요. 네. 자식이 애비보다 낫네 이 말을 좋아하는 것하고 애비가 낫다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굉장히 자식을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래서 유대인들도 굉장히 자식을 이건 알잖아요. 네. 이 이삭을 아주 귀하게 얻었고 너무 귀하게 얻었고 그 다음 자식들도 그랬는데 굉장히 유대인들은 자식을 귀하게 여깁니다. 여기서 이놈들이 아주 뛰어난 백성이 되게 그렇게 만들어주는데 온 힘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있을 때 제가 유대인 집에 살았던 말씀을 한번 드렸잖아요. 유대인 집에 세를 들어 살았는데 집이 커요. 집이 큰 집인데 이분이 반을 잘라서 자기가 쓰고 우리한테 세를 주고 살았는데 길가 집이었거든요. 길가 집인데 이 유대인이 의사입니다. 의사니까 반을 잘라서 병원을 만든 겁니다. 조그마한 병원을 만들고 우린 옆에 살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 번씩 그 집으로 가잖아요. 놀러 가기도 하는데 그 집 가보면 기가 막히게 뭐냐면 부엌이 그런 섭이 작습니다. 부엌이 말도 못하게 작아요. 그러니까 부엌에 들어가서 뭐 음식을 못할 만큼 작아요. 돌아서지 못할 만큼 작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부엌을 작게 하느냐고 자식이 없느냐고 그런데 자식들이 많습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은 밥하고 이렇게 하는 것 시간에 아이들을 교육하는 데 투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밥하는 시간도 아깝다 그러면서 사 먹고 아이들에게 투자하는 겁니다. 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좋다는 얘기는 아닌데 엄마가 아마 게을러서 안 하겠지. 근데 그들의 말이 우리는 자식을 제일 귀하게 여깁니다 하는 그 말이 저한테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5번 찾으셨죠? 유대교와 이슬람인데 이 사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25장에 나오는 그 얘기를 보고 되게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후처 그두라를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라가 죽고 아브라함이 후처를 얻었는데 그 이름이 그두라입니다. 그두라인데 그두라가 누구냐는 겁니다. 이 말씀 보면 기억납니까? 네. 예, 기억나시죠? 후처를 얻었고 후처에서 자식이 많이 납니다. 굉장히 많이 납니다. 예.
사라에게서는 자식이 하나밖에 없는데 후처 그도라부터는 자식이 많이 납니다. 많이 나는데 이게 누구냐는 겁니다. 누구냐는 건데 사람들이 이제 그냥 이 사람들 유대 성경을 중요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그냥 못 지나가거든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 많이 하는데 그 다음에 보면은 25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에 그때의 아들들이 나타나는데 아들들 그 가운데에 이삭과 이스마엘이 나타납니다. 성경에. 이삭과 이스마엘이 장례 지내는데 같이 나타난다니까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아들들 그랬거든요. 아들들 그런 겁니다. 이게 뭐냐는 겁니다. 그럼 차라리 물론 이제 이스마엘이 아들은 맞잖아요. 아들은 맞는데 쫓아냈으니까 사실 정식으로 아들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이삭과 똑같이 아들들 그러면서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아브라함의 장래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온갖 자료를 다 모으는 겁니다. 다 모으고 다 뒤져보고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답을 찾은 게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그드라가 하갈이라는 겁니다. 쫓아낸 하갈이라는 겁니다. 하갈을 다시금 데리고 와서 이스마엘도 데리고 와서 하갈 이름을 그드라로 바꾸고 같이 살았다는 겁니다. 이 유대인 답입니다. 제 답이 아닌 거 오해하지 마시고. 근데 이제 그렇게 말하면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이 사람들 쫓아냈잖아요. 쫓아냈는데 성경에 보시면은 하갈을 쫓아낼 때 아브라함이 되게 근심이 되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근심이 되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근심을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갈을 많이 좋아했던 모양입니다. 좋아했는데 쫓겨나게 되니까 근심을 많이 했는데 그래 나중에 이제 쫓아내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이 하갈을 찾으러 간다고 그래요. 하갈도 있고 이스마엘도 함께 있으니까 찾으러 간다고 그럽니다. 찾으러 갔는데 근데 이제 그때 갔을 때 그만 이스마엘은 못 만나고 이스마엘의 며느리 부인을 만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으로서는 며느리 태가 아닙니까? 그럼 만났는데 그 여인이 아브라함을 보고 박대를 했다고 그래요. 박대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왜 우리 남편을 쫓아내고 우리 시어머니를 쫓아내고 찾아왔느냐고 박해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화가 많이 났답니다. 많이 났다고 그래서 이제 이 화가 나서 다시 돌아왔는데 그리고서는 아브라함이 나중에 다시 만나거든요. 나중에 만나가지고 그 부인을 쫓아내 버렸다고 그래요. 예, 자기 시아버지 학대했다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결혼하게 했는데 그 다른 사람 이름이 누구냐면 파티마입니다. 누구요? 두 번째는 파티마. 우리 왜 파티마 병원 같은 거 아시죠? 네. 그 병원 이름이 있어요. 근데 파티마인데 파티마를 이제 두 번째 며느리를 드린 게 됩니다. 근데 두 번째 며느리에게 갔더니만 굉장히 친절하게 잘해주고 시아버지를 좋아합니다. 예,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스마엘이 아버지가 나를 좋아하는구나, 나를 잊지 않고 있구나를 알았다는 겁니다. 예, 그까지 찾아와서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이스마엘과 하갈이 살았던 데가 그렇게 먼 데가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끝을 지나면 바로 애굽에 들어가잖아요. 애굽 북쪽에 살았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북쪽에 살았는데 거기 가서 이제 찾아왔는데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그때 느끼는 거는 아버지가 나를 버렸지만 나를 사랑한 걸 알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가족이 다시 합류한다는 겁니다. 이스마엘과 두 번째 하고 하갈이 합류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다시 사례가 죽었으니까 그 얘기가 또 소설 같습니까? 나도 그 얘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가능하나.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대로 이걸 재밌게 하는 건 아닙니다. 모든 자료를 다 찾고 현장을 다 확인하고 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제가 말씀 안 드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오경이라고 하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1000년 동안 연구한 사람들입니다. 1000년 동안 연구하니까 글자 하나도 다 연구하는 겁니다. 조금만 이상하면 다 찾아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해왔더니만 이런 얘기 나오는데 훗날 마호멧의 부인이 파티마입니다. 마호멧. 이슬람 창시자 마호멧의 부인이 파티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그 며느리 파티마는 조상이 되는 겁니다. 조상이 되는데 그 이름이 내려와서 아마
그 마음에다고 연결 안 됐겠냐 그렇게 또 짐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 유대교와 이슬람이 항상 싸우거든요. 굉장히 싸웁니다. 지금도 막 난리잖아요. 지금도 지금 중동에 있는 뭐 이란이나 이라크나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막 이스라엘이 얼마나 싸웁니까? 원수처럼 싸우는데 항상 이들에게는 뿌리가 있거든요. 네. 옛날에 아브라함이 우리를 버렸다는 뿌리가 있습니다. 버렸다는 뿌리가 있는데 버린 것이 아니다. 다시 합류했다고 만약에 그렇게 이해되면 풀린다는 겁니다. 갈등이.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뭐 정상적으로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게 아닌데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하는 게 있으니까 참고하시라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가면 큰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야곱의 씨름 기억나시죠? 네. 야곱의 씨름이라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이 나중에 이제 돌아오지 않습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몇 년 지냈는지 아세요? 몇 년 동안 있었, 네? 28년. 28년? 네. 그 사람 28년입니까? 21년이니까 28년이죠. 나이를 위해서 2번 더 7년씩. 37, 21. 네. 7년씩 7년인데 7년씩 7년. 또 라이를 위해서 7년. 얻고 나서 또 7년. 그 다음에 그 얼룩배기하고 소 기르면서 7년. 최소 21년 이상이에요. 네, 최소 21년 이상 제 말이 맞습니다. 네. 먼저 7년 했고 라헬을 위해서 다시 7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14년 되거든요. 그리고 또 7년 있으니까 21년 이상인데 대개 22년이라고 그래요. 예, 22년 동안 이제 일을 했는데 제가 22년을 말씀드린 이유는 나중에 요셉이 아버지를 만나잖아요. 야곱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그게 22년입니다. 그것도 22년이고 예, 야곱이 외삼촌 집에 머문 것도 22년입니다. 예, 이거는 22년 기억하시라고. 이거는 뭐 시험 문제 나올 건 아닙니다. 나올 건 아닌데 어쨌든 둘 다 22년이니까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돌아오다가 이제 야복강에서 기도하면서 이제 천사와 씨름하는 게 나오잖아요. 누군지는 모릅니다. 누군지는 모르는데 씨름을 하고 이제 환도뼈가 부러지고 이런 얘기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했는데 야곱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네, 그 낯선 자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붙들고 이제 막 떠나려는 것을 야곱이 끝까지 붙들면서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못 놓는다고 하는 그 대상이 하나님인 걸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아침에 그곳을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이름을 붙이거든요. 버니엘이라고 붙이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아는 게입니다. 알았는데 보자. 알았는데 어쨌든 간에 거기서 실험을 많이 하는데 이 실험이 뭘 의미하느냐면 이 실험이 그렇게 밤새 실험하고 하는 게 뭐냐면 그 다음날 형 에서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 다음날 형 에서를 만나서 이제 화해가 되거든요. 화해가 되는데 이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큰 사건입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이스라엘이 나라가 만들어졌을 때에 나라 이름을 이스라엘.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다가 2000년 뒤에 나라를 세우면서 이름을 이스라엘로 붙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네.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거든요. 없었다가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나라를 세우고 이름을 이스라엘로 붙이거든요. 왜 이스라엘이 야곱 이름인데 왜 야곱 이름을 붙이냐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붙이지 다윗을 붙이지. 이해되시죠? 구약에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이 많은데 야곱을 붙이냐고 말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큰 왕들이 있으니까 그걸 붙이는데 그러지 않고 야곱을 붙이거든요. 왜 야곱을 붙이겠느냐고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밤에 일어난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을 붙이거든요. 그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겨루어 이겼다는 뜻인데 이때의 야곱이 실험하고 고민한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말을 잘 이해하시면 좋겠는데, 야곱이 그동안에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 가지고 외손자 집으로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도망을 가서 거기서 재산을 굉장히 많이 모았거든요. 장자권을 빼앗았고 거기서 재산을 굉장히 많이 모았습니다. 나중에 돌아올 때 보면 알지 않습니까? 소도 많고 염소도 많고 굉장히 많은 걸 얻었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재물과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그런데 그거는 모두가 다 에서가 가졌던 겁니다. 에서가 장자권을 가졌고, 그죠? 그리고 재산을 많이 가졌잖아. 이해가 됩니까, 지금? 네. 그러니까 이 동생이 평생을 형의 것을 가지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평생을 형을 이기려고 애를 썼다는 겁니다. 평생을. 자, 제가 이제 전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동생과 형의 관계가 항상 불편하다고. 불편한데, 동생은, 둘째 아들은 항상 형을 경쟁 상대로 삼습니다. 집집마다 다 똑같아요. 혹시 또 들어온 사람이 있나? 예, 다 들어온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항상 집에서 보면, 항상 동생이 형의 것을 가지려고 늘 애를 쓰고, 형을 닮으려고도 애를 쓰고, 네, 닮은 건 참 좋은데, 늘 형의 것을 가지려고 애를 많이 쓴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평생을 형의 것을 가지려고 애를 쓴 겁니다. 장자권을 가졌고, 그 다음 형처럼 재산과 권력을 가지려고 애를 썼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에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밤에 씨름하다가,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듣냐면, 왜 네가 평생을 형을 따라 사느냐? 너는 동생으로서 동생의 다른 삶이 있다는 겁니다. 동생이 너의 삶을 살아야 되지 왜 남의 삶을 사느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지금? 네. 자, 그러면 동생의 삶이 뭐냐라고 할 때에 지금 야곱은 하나님께로부터 언약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야곱을 통해서 이어져요. 에서가 아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내려가거든. 이렇게 내려가지 아브라함, 이삭, 에서가 아닙니다. 그러면 야곱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아브라함에 따라서. 그러면 언약의 백성에게 주어진 축복이 다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어지고 야곱에게 주어진 축복이 형과 다르다니까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거나 이삭을 부를 때에 땅과 자식을 축복합니다.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리라 약속했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자식이 많겠다고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겠다고 하는 약속이 주어지거든요. 그러면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은 땅과 자식입니다. 이해되시죠? 축복이 다른 겁니다. 에서는 세상 사람처럼 물질의 축복을 많이 가져야 되고 그리고 세상의 권세를 가져야 되고 이렇게 되지만 그러나 야곱은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땅과 자식을 가져야 되는데 땅은 의와 사랑과 법에 기초한 땅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자식을 가지는 겁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네. 그렇게 되는데 실제로 야곱이 자식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야곱이 자식을 많이 낳았습니다. 그 축복이 있는데 아직도 오랫동안 형의 축복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형을 만나게 되자 자기 있는 축복을 다 줘버립니다. 형에게. 모든 재물을 다 줘버립니다. 비로소 자기를 찾았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까지 형처럼 살려고 재물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축복을 소홀히 했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큰 변화가 다가오면서 야곱이 자기를 찾은 겁니다. 나를 발견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 게 바로 이 실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밑에 쪽에 보면 밤의 실험은 자기 내면과의 실험입니다. 내 속에 형이 있는 걸, 에서가 있는 것을 이겨나가는, 벗어나는 그런 실험이었습니다. 저도 우리 집안에 보면 그런 게 많이 보이거든요. 동생들이 늘 형을 시기하고 형의 것을 가지려고 그러고 그런 게 오히려 많고 이게 폭력의 굉장히 큰 근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야곱이 자기 발견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와 달라야 됩니다. 다른 나라처럼 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축복도 다르고 이 사람들의 사명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나라 세우면서 이름을 이스라엘로 정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라야 된다. 다른 나라와 달리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야 된다고 해서 이름을 이스라엘로 정하는 겁니다. 됩니까?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위에 보면 고대 종교의 기능이 뭐냐면 고대 모든 종교들은 운명의 변덕, 사회의 불의, 그리고 힘의 승리, 그리고 삶의 절망, 운명의 변덕, 사회의 불의, 힘의 승리, 삶의 절망. 이 땅의 모든 종교들은 당신들이 세상의 흐름에 따라 살라는 겁니다. 운명이 이렇게 변덕스러운데 운명을 받아들여야 되고, 사회가 불의하더라도 받아들여야 되고, 모두가 힘을 가지고 살아갈 때 힘을 가져야 되고, 삶이 절망할 때 그걸 포기하지 말고 그걸 받아들여라.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게 종교의 일입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이 다 그렇다고 말입니다. 세상이 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거기에 따라 살아라. 네. 그래서 성공하는 그 말이지 세상을 바꾸란 말은 안 합니다. 네. 세상을 새롭게 해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새롭게 하라 말을 안 하고 그냥 모든 종교의 기능은 그냥 세상 속에 잘 살아라 그 말입니다. 예, 세상에서 뭐 계획을 하지도 말고 어기지도 말고 운명이 있으면 운명을 따라가고 팔자가 있으면 팔자를 따라가고 이해되시죠? 이게 모든 종교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살아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예. 그리고 일상의 갈등에서 도피해서 정 힘들면 그 뒤에 일단 평안을 갖도록 함이 네. 평안을 갖도록 함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도피해서 평안을 갖도록 함이 평화라가 말입니다. 그래서 정 힘들면 피해 있다가 평안함을 가져라. 네. 그게 이제 일반 종교의 특징인데 기독교는 아닙니다. 기독교는 불의함이 있으면 거부해야 되고 만약 절망이 있으면 소망을 심어야 되고 또 힘의 싸움이 아니고 법의 싸움이다. 예. 법으로 해야 되지 절대로 힘으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게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싸우실 때에 힘이 없어질 때는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힘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의의를 따라간다고 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예. 저도 어릴 적에 참 많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는데 그도 싸우지는 못하는 건 힘이 없어서 싸운 게 못하는 게 아니고 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토라에서 예상 못한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다말.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던 다말 사건입니다. 기억나시죠? 네. 다말은 우리가 참 무시하는, 멸시하는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의 족보에 나와 있는 사람이고 룻과 함께 나와 있습니다. 룻도 나오고 다말도 나오고 그리고 솔로몬의 아내도 바세바도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말은 영웅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영웅이라는 말씀 드렸거든요. 영웅입니다. 이해되시죠? 영웅이란 말. 예. 왜냐하면 자기가 목숨을 걸고 남편의 혈통을 이어받았고 그리고 남편의 믿음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온갖 어려움도 겪었고 조롱도 당했고 그런데 자기 남편의 믿음과 혈통을 이어받는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말을 굉장히 위대한 종으로 보고 룻도 비슷합니다. 룻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와서 보아스와 결혼하잖아요. 보아스와 결혼하는데 이제 그런 것도 비슷한 경우라고 보면서 위대한다고 보면 되고 다말 10대 후에 다윗이 태어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있구나. 요셉입니다. 우리 요셉 사건 잘 아는데 요셉에게는 삶의 두 층이 있습니다. 두 층이 있는데 요셉에게는 하나는 인간의 층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층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요셉은 세상을 볼 때에 두 눈으로 본다는 겁니다. 하나는 사람의 눈으로 보고 하나는 믿음의 눈으로 보고 둘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나를 팔았습니다. 내가 종이 되었습니다. 내가 여기 와 있는데
이 사건을 보면서 사람의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눈으로 함께 본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함께 봤더니만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내가 종이 되고 감옥에도 갇혔는데 이걸 하나님의 눈으로 봤더니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 말 이해됩니까? 네.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네. 만약에 형의 눈으로만, 사람의 눈으로만 봤으면 형들을 100번 복수하지. 근데 복수를 하지 않고 형을 품거든요. 품을 뿐 아니라 형을 용서를 하는 겁니다. 용서를. 그래서 성경에서는 용서가 처음으로 나옵니다. 지금까지 용서가 없었습니다. 한 번도. 근데 처음으로 용서가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잘못하면 벌을 받아야 됩니다. 나를 해치면 내가 복수해야 됩니다. 이게 정상적입니다. 잘못하면 벌을 받아야 되고, 예, 나를 해치면 내가 해쳐야 되고, 눈은 눈인데 처음으로 형을 용서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게 요셉입니다. 이게 굉장히 큰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세상에 용서를 알게 한 사건이 바로 요셉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손을 봤기 때문에 용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이 눈이 2개가 있어야 되죠. 예수 믿는 사람 눈이 2개 아닙니까? 우리만 2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이 하나밖에 없어요. 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냥 보기에는 2개가 보여도 하나는 못 쓰는 눈입니다. 예, 우리가 2개가 있다는 말은 항상 하나 겉으로 보는 게 있고 하나님의 쪽에서 보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쪽에서 보는 걸 갖고서 하면 억울함도 풀리고 복수도 풀리고 큰 역사가 나타난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2개의 눈으로 보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게 이제 용서가,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보복 대신에 용서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용서가 시작되는 것 기억하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유다의 회개입니다. 유다가 보면 이제 다말 보고 하거든요. 그가 나보다 옳다 그랬습니다. 옳다 그랬고, 예. 그리고 훗날에 남왕국이 유다 이름을 가집니다. 나라가 갈라졌을 때 남유다, 북이스라엘 아닙니까? 왜냐하면 바로 이 회복의 모습, 회개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는 사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잘못을 안 한 사람보다는, 요셉보다는 유다가 더 위대합니다. 자기의 잘못을 알고 회개한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 이름을 유다라고 지는 겁니다. 유다가 원래 되게 악한 사람 아닙니까? 네, 악한 사람인데 유다가 회개하고 새 사람 되고, 네, 그런 것을 보면서 민족도 우리가 이렇게 되자라고 해서 유다는 처음으로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평화의 가치가 나오는데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에 할게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해 드리면 성경의 구약만 아니고 이제 전체 쭉 이어져 나오는 항상 세상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애를 써야 된다고 하면 세상이 어떻게 하면 회복되는가를 알아야 되고 세상에 필요한 것은 생명을 귀중하게 여겨야 되고 자유를 찾아줘야 되고 절대로 사람의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되고 이런 것들이 메시지로 흘러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너무 개인적으로 신앙을 성경을 보면 이런 것들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그 말입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